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 4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았죠.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에 바로 서는지 7가지 조언을 이야기해 주죠. 지난주까지 봤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4주 동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를 도와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나의 권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 나의 염려와 감사의 기도를 바꿔야 한다.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해야 한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번째, 7번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8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참된 생각을 해야 되고, 경건한 생각을 해야 되고, 옳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정결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 있는 생각, 칭송, 프레이즈라는 단어인데 찬양이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8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7개를 지키면 믿음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1절과 9절의 말씀이죠. 오늘은 마지막 이어서 10절과 20절 말씀인데 10절과 20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편지의 마지막 글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또 축복을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2가지, 그래서 10절부터 15절, 16절에서 20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2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삼겹줄은 잘 끊어지죠. 삼겹줄은 3개의 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다 아시는 거죠.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 종이 한 장, 백직장 이런 거 종이 한 장, 저도 들고 어린 아이도 들 수 있는데 이거라도 같이 맞들면 더 낫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저렇게 종이를, 백직장을 한 명이 들어도 그냥 힘들지 않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저런 종이라도 서로 맞대서 같이 들면 더 낫다라는 의미죠. 어제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횡성에 갔습니다. 횡성에 가서 정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 말을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유익형 안수 집사님이 여기 기존에 있었던 그 강대상을 혼자 내리셨어요. 트럭으로 우리가 사역자들하고 실을 때 굉장히 힘들게 실었는데 내릴 때 혼자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대상 큰 회당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건 혼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어제 저하고 유익형수 집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 2분하고 저하고 4명이 이 강대상 이 상판 말고 중간에 있는 그 지지대 십자가 있는 거를 그것도 못 들어요. 4명이. 그래서 수레에 얹어서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판이었습니다. 상판 기억나시죠? 딱 봐도 무거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톤 되는 것 같아요. 4명이 못 들어요. 끔쩍도 안 해요. 밀어도 밀려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불로 하고 수레로 해서 앞에까지 끌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올려서 홈에 꽂아야 되는데 4명이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1톤은 어떻게 4명이 듭니까? 그때 4명이서 걱정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김정미 권사님, 안희창 권사님, 우리 문은혜 전도사님이 3명이 오셔서 같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장갑을 끼고 7명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될까? 4명의 남자 4명이 들지도 꿈쩍도 안 하는 게 이게 7명 권사님 3분이 들어서 들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들었는데 번쩍 들리는 거예요. 1톤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를 7명이 번쩍 들어서 그 홈에 딱 맞췄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더 좋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제서야 우리 그 신종옥 권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신종옥 권사님이었으면 더 쉽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할 수 없는 일을요, 4명이 하니까 가능하고요. 4명이 할 수 없는 일을 7명이 하니까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힘든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백지장도 맞들면 진짜 낫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과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2명이 하는 게 낫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동물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혼자 가면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 구절은요, 군대 혹한기 훈련 뛰면 저건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군대 혹한기 뛰면 A형 텐트에 보면 딱 2명이 잡니다. 한 사람이 자는 것과 그 A형 텐트에 2사람이 자는 것, 온기가 달라요. 그거는 정말 혹한에 가면 저거 느낄 수 있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한 사람이 싸우는 것과 2사람이 싸우는 것, 승패는 달라지죠. 한 사람이 싸우면 지지만 2사람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이 하나면 끊어지지만 3개면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10절과 15절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지장이 맞들면 낫고, 한 사람보다 2사람이 수고가 낫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무척 기쁘다. 내가 이 기쁨을 표현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서 이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한다.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상황이 궁핍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한 삶에 처할 줄도 안다. 굶주림으로 살 수도 있고 배부르게도 살 수도 있다. 나는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궁핍하여 이 편지를 쓴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 바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한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비천할 수도 있었고 스스로 부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다 아시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생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일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버리고 배고픔에 처하고 비천함에 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것이요, 진짜 모든 것, 영어 성경에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앞에 구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굶주림으로 살 수도 있고, 배부르게 살 수도 있고, 비천하게 살 수도 있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다. 이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구절을 조금 오해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저 말씀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에브리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구절, 내가 비천하게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 배부르게도 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고백인 것이죠. 14절과 16절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시, 또 하나가 빠졌네요. 네.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삼겹줄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없으면 나는 이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그 고백에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가, 친구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친구들이 이렇게 윌리엄 캐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나는 깊은 광산에서 땅을 파고 있으니 자네들은 나의 밧줄을 꽉 붙잡아 주시게. 내가 여기서 인도에서 열심히 광산을 파서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나의 밧줄만 붙잡아 주시오. 윌리엄 캐리도 그의 사역을 보면 절대 혼자 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인도는 정말 먼 거리였지만 항상 영국에서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 인도 선교의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도와주는, 교회에서 도와주고 동료들이 도와주고 그 도움 때문에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는 큰 사역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복음 사역을 혼자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제 사역에 같이 합력한 사역자가 늘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일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사역시키는 법이 없어요. 항상 도움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같이 하는 사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면 결국에는 뭐가 나타나죠? 내 의로움이 나타나요. 내가 다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고 내 권세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방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절대 혼자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지금 위원장님 중심으로 또 우리 직분자 중심으로 사역을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다 보니까 뭐 하나의 결정도 되게 더디게 결정도 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길이고 우리 침례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 중심의 사역은 목사 한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 그거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개신교회 정신도 맞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가톨릭교회의 정신입니다. 한 사람 중심으로 리더십 한 사람이 교회에 사역을 하는 건 그건 가톨릭교회의 정신입니다.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는 장로들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바라끔찍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침례교회 정신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이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입니다. 이번 작년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 캠프 때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오셔서 이 강대상에서 막 춤을 추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던 분이요. 할아버지가 그 교회의 성도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뒤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요. 앞에 서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게 침례교회의 모습이에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죠.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에 오히려 더 해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 담임 목사가 없는 달란트는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는 분들을 세워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침례교잖아요. 교회에는 달란트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어울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초대교회의 시작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받은 사명을 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꿔졌죠?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와 제물은 성도의 헌신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더 이상 빌립보 교회에 받아주는 선물을 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만 주고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의 장부에 통장에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길 바란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선물이나 뭐를 보내주지 마라.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100%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정직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장부에 더 많은 가계부에 통장에 은행에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수동에 건물 하나씩 다 세우시라고. 그 전 빈말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담임 목사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더 부자로 사는 것이 목사 마음의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더 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씩 이제 맛집을 찾아서 가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거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이거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일해서 헌금한 돈인데 지금도 일하고 있을 성도님들이 지금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면 좀 맛있게 먹다가도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수동에 건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은 제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지라고 우리 성도님들 다 성수동에 건물 하나씩 다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봤어요. 제가 학부 때 잠깐 이제 파트 전도사로 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나왔던 교회입니다. 수원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침례교회에서 아주 부흥하고 아주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가서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수원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다가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례비 굳이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담임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이렇게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주식을 잘했답니다. 주식 그리고 부동산. 대한민국이 주식하고 부동산 말고 돈 벌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또 뭐 학부를 그런 데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잘해서 그 당시 수지에 있었으니까 막 거기 막 발전할 때 그래서 돈이 많아서 교회에다가 그분이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지 돈도 많지 그러니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제가 그 어린 전도사 시절에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교회에다가 내 사례비를 청구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내 돈으로 수입을 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다른 일을 쓰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부러웠고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나 저런 목사님의 삶을 한번 나도 살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좋았는데 그 돈이 워낙 점점점 많아지니까 돈이 목사를 삼켜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앞뒤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목회가 앞에가 아니고 돈이 앞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사를 삼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막 그 교회 건축 저한테 막 큰 도형 그 조그마한 장난감처럼 만든 도형이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 것이다. 되게 자랑 삼아 저한테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돈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또 교회 재정에 횡령을 했어요. 그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4년 징역을 받았고 사모도 8개월 징역에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펠로우십 교회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 지금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목사는 제사장들처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면 목사건 뭐건 돈이 목사를 삼켜버립니다. 제가 그걸 똑똑히 봤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많으면 좋겠고 우리 사역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돈이 목사를 삼키고 사역을 삼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사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그 교회를 삼키는 모습,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우리 최대한 목사나 배상동 목사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막 가득 곳간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아내랑 어디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와 제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 전에 저게 뭐냐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섬김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쁜 향기 또 제물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복음을 위한 동역자에게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와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 쓰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한 장 한 장 보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의 대야가 있는데 그 대야에 그 향기가 가득 차면 그 향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요. 기억나시죠? 그 대야에 담겨있는 향이 무슨 향이죠? 그게 성도의 기도였어요. 성도의 기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대하에 쌓입니다. 가득 차면 그게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도에 때가 차고 기도의 향이 차야 된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찼을 때 그 향기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향기, 또 다른 향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과 헌신이에요. 복음을 위한 섬김과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는요, 향기가 되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굳이 뭐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우리가 물질로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되고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이 뚝섬교회 이 성수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건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해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계적인 치약회사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해외여행 가면 저 치약을 자주 보죠. 2080이 아니라 저거밖에 없어요. 해외 나가면. 근데 저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만들었던 사람이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그냥 콜게이트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답니다. 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데 어머니가 꼭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하나님의 것 11조는 꼭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꼭 수입이 주님께서 주시면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좀 은혜 좀 주십시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11조를 드린다는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이 콜게이트가. 그래서 이 윌리엄 콜게이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지킨 것이 바로 이 11조였습니다. 11조. 10,000원의 수입이 있으면 1,000원을 11조 하고, 아주 정확하게 록펠러처럼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회사,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회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콜게이트가 어떤 11조를 드리냐면 이제 10에 2조를 드리는 거예요. 10,000원을 벌면 2,000원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게이트가 10에 3조를 드립니다. 10,000원을 벌면 3,000원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회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게이트가 10에 4조를 드립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0에 4조 이거 드린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가게 보는 우리 권사님들도 10에 4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회사가 커지니까 이 콜게이트가 10에 5조, 수입의 반을 뚝 떼서 그걸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회사가 커지는 겁니다. 저 회사가요, 200년 된 회사입니다. 200년 동안 그 치약회사에 항상 탑에 있어요. 항상 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200년 동안 지금도 이 콜게이트를 축복해 주십니다. 수많은 기부를 하고 선교사를 돕고 교회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데서 두는데 이 윌리엄 콜게이트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 콜게이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셨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에 5조, 수입의 50%를 딱 떼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드린 것뿐이다. 복음을 위해 또 복음에 헌신하는 동역자를 위해 섬김과 헌신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요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고 또 그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윌리엄 콜게이트가요 우리 침례교회의 침례교도입니다. 아무튼 우리 침례교도들은 아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도와달라. 이들을 부탁한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와달라, 헌신해달라, 섬겨달라,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헌신했을 때 나보다는 여러분의 창고에 수입이, 이윤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했던 것이죠. 본문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나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한다고 한들 그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은요,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고,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성도의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고 제물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한 나의 헌신과 섬김은요, 하나님의 향기와 제물이 돼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같이 해라. 도와줘라. 같이 해라. 그게 빌립보서의 결론이죠. 같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앞으로 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교회의 사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혼자 가면 오토바이처럼 쉽게 갈 수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다 같이 가면 늦게 가요. 천천히 갑니다.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안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다 같이 가는 것,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침례교회의 정신이고 우리 뚝섬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죠. 같이 가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맞추고 의견을 주려면 가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삼성이건 어디건 이 노사 문제, 그 노사 회사와 노사 문제도 맞추기 쉽지 않은데 교회 사역은 더 쉽지 않아요.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명과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더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늦게 가도 그게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고, 그래야 말씀처럼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 참 힘든 것 같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20절 보았던 20절까지의 말씀 8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뚝섬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8가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를 도와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 나의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한다.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해야 한다. 혼자가 아닌 다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